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쁨과 평화로 가득한 새 생명의 삶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오시어 이 복된 삶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오직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순전하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셨다,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의 경험에 따라 아마 각각 다양한 의미를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의 핵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전도제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이 말이 포함되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전도의 의미를 포괄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런 이상한 도가 아니라 주님의 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또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 사용하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미로서의 배경인데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구약 성경의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독특한 헬라어 단어의 배경인데 당시 복음서가 기록된 세계의 배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오나요? 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보라,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한편 복음서에서 사용한 복음이라는 단어,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당시 배경 세계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까? 그것은 제국하에서 황제가 새롭게 즉위했음을 알릴 때 나타내는,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구약 전통으로 표현하면 예수는 메시아,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히브리어고 헬라어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선언하시며 약속하신 바로 그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을 짓누르고 있던 죄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제 참된 임금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헛된 권세를 몰아내시고 그분이 참된 왕으로서 진리와 생명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성경의 역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방식에서 생각하는 통치, 다스림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다스림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그분 몸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역설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전하실 때나 또는 이미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에게 전하실 때나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중심이, 알맹이가 무엇인지 늘 기억하시며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 미래 다 이런 것을 위해 전하는 것이지만 사실 초점, 무게 중심이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유일하신 참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바로 이 알맹이를 가지고 나아가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교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사용되는 용법을 듣고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 해외에서 하면 선교인가 보다. 교회에서도 꼭 그렇게 명칭을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국내 전도부, 해외 선교부.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 복음을 입술로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그 전도를 중심 알맹이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손길을 바로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엎드린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핵 알맹이에 전도가 있고 그 알맹이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모든 살아감,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선교입니다. 복음의 정신이, 예수님의 생명의 권능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뼈 아픈 기록인데, 부끄러운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그 실패를 복음서가 적나라하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결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그분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감싸셔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선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심을 입술로 선포함과 함께 동시에 그 선포가 공허한 껍데기의 말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의 십자가적인 순종의 삶을 통해, 사랑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증인, 선교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에 깊이 잠겨서 즐거워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느껴가면서 여기에 기쁨이 있구나,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출현할 때 세상은 보며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로 저 복음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로구나. 십자가의 복음에 능력이 있구나. 이 세상은 보게 됩니다. 오늘 아까 시온 찬양대 찬양의 가사가 사실 설교의 모든 것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 시작 전에 오늘 설교를 대신해서 찬양대 찬양이 다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려 했는데 뭐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의 삶, 주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주 예수님 품에 안겨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삶인지 체험하면서 그 기쁨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선교입니다. 이 증인의 영역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다 끌어안고,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세상 불구대천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그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 끌어안고, 그리고 유대인들로서는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옛 세상이 서로 갈라져서 높이 세워놨던 모든 벽을 넘어서서 그 모든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복음의 영, 십자가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이끄시고 사마리아인에게로 이끄시고 로마 백부장에게 인도하시고 헬라인 더 넘어 온 세상 모든 종족에게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땅,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시기 때문입니다. 필리핀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해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며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마주치는 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스쳐 지나가며 그저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 중에 때로는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입견으로 제쳐둔 그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름받고 나왔던 그 처음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디오피아 내시, 로마 백부장,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복음과 가장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를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 제껴둔 그를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에 물들어가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배워가며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넓혀져 가는 그러한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는 선교적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복음으로 태어난 새로운 종, 신인류입니다. 신인류가 출현함으로써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 곧 새하늘 새 땅이 충만하게 임한다, 이것을 이 땅에 예고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궁금해하며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그저 쉽게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전에도 네가 좌냐 네가 우냐 누가 예수님 옆에 앉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더니 아직도 세상적인 왕국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아직도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이방인에까지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지금 이들이 질문하는 것은 꼭 세속적인 의미에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거짓 권세가 죄악으로 모든 것을 짓누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드러내시며 온 세상에서 죄와 죽음을 몰아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게 하실 그때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드디어 지금인 것입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궁금해하는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알려질 종류가 아니다. 너희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다만 오직,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온 세상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때,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아무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직 지금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실제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선포가 일어나는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짓눌렸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건지시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그 충만한 영광이 미리 이 땅에서 드러나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성령의 행보에, 성령님의 발걸음에 동참하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며 거기에 함께 따라오라. 오직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 그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창문입니다. 성령께 우리를 맡김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생생히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창문이 됩니다. 우리라는 창문을 통해서 이미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함께 이 세상에 이미 왔고 도래하였고 이미 돌입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에 충만히 임할 것을 지금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잠깐 짧은 작은 영역이라도 우리라는 창문을 통해 이 세상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임했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다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배경도 다르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난 예수님, 공생애 때 만났고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만난 그 예수님을 다시 돌아보며 그분을 응시했다. 그분께만 집중했다. 바로 이것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에 나의 귀와 마음을 열고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영혼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 우리의 운전대를 날마다 맡기며 그분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고 날마다 주님을 응시할 때, 날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싸매어 주시고 나의 뒤틀렸던 모든 것들을 어루만져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 없이 어둠 속에 외롭게 쓰러져 있던 그 자리에서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전해져서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또한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해내려 하면, 내 힘으로 살아내려 하면 나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저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주님께서 저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 저의 사랑이십니다. 주님 저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밖에 저의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 따름이 저의 기쁨입니다. 저의 생명입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 전도 선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